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더니 저는 서머나 교회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 너는 충성된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교회는 충성 공동체다 라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충성된 공동체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이 계속 칭찬만 한 교회예요. 조금 깊게 생각하면 우리가 칭찬만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이 칭찬하진 않겠죠. 그럴 때 주님이 징계하고 바른 길을 정해줄 때, 훈계할 때 성숙한 사람은 그 훈계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길을 멈춥니다. 바른 길을 갑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훈계를 내 것으로 받지 않고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훈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나? 그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현재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 환난이란 말을 살펴보니까 고난과 박해와 억압 가운데 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서머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엔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나라도 현재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근데 지금 서머나 교회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지금 있는 거예요. 박해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통뿐만 아니에요. 보니까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이 궁핍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의 뜻이 뭐냐면 거지 신세가 됐다, 거지가 됐대요. 거지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다, 못 산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교회 터전도 잃어버리고 가난한 거지 신세처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박해, 어려움과 억압과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실상은 내가 어떤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우리 주님의 눈에는 서머나 교회가 부자로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환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가난한 가운데 거지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부요한 자라고. 왜? 그들이 이런 환난과 궁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충성은 믿을만하다, 신뢰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가난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있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가 믿는 하나님, 서머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누구냐? 처음이자 마지막이래요. 시작이자 끝이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서머나 교회는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또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시작이신 분이고 마지막이신 분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끝도 그분이라는 말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는데 예수님 그분만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서머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영상에서도 나왔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가난이 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충성으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환난, 이런 궁핍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원수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직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바로 그거였어요. 풍족할 때나 이렇게 가난하여지고 다 잃어버렸을 때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요즘 새벽에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해요. 야, 지금이라도 저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풀무불 속에 안 집어넣게.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무불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불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불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도 충성,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엄청난 복을 받아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많은 것으로 인하여, 축복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도구다,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라는 도구로 여기시고 축복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고난과 환난과 가난함, 궁핍함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둘 다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저마다 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당면한 그 환경에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가 그랬어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충성. 저와 여러분도 축복에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에도 원망하지 않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또 무엇에 흔들리지 않았는지 2장 9절 하반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지금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로부터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어요. 주님은 알아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지금 분탕질을 하고, 그 사단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충성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존재하고요, 그 사단이 배후의 세력으로 존재해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아니고 그 환경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사실, 에베소서가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 씨름은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나 이 환경이 아니래요. 우리의 씨름은 권세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사단은 계속 흔들려.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자녀들과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단이 그 욥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하고, 하나님 그 몸을 쳐보십시오, 재산을 쳐보십시오, 환경을 쳐보십시오. 사단은 흔들리지 않는 욥을 참소하고 공격했어요. 배후의 세력, 사단이죠. 욥은 까닭을 알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이게 충성입니다. 또 1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사탄이 공격하는 배후의 세력이고, 또 오늘 말씀에 마귀도, 여러분 마귀도 존재합니다. 우리 군대에 병사가 있고 지휘관이 있는 것처럼 이 악한 영적인 세계에도 지휘가 있어요. 사단이 가장 높은 곳에 있다면 그 지휘를 받는 마귀가 있고, 그 지휘를 받는 귀신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의 계급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서머나 교회를 시험하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유혹할지라도 서머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수 마귀가, 사탄이, 악한 귀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권세를 사용하여 원수의 세력을 이기고 원수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통과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요. 마음의 시험거리를 줍니다. 우리 마음에 분탕질을 일으켜요.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요.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섭섭함을 줘가지고 시험 들게 해요. 성도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막 틀어지게 만들면서 나눕니다. 둘이 되게 하고 셋이 되게 하고. 성령은 반대예요.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은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나눠요. 서머나 교회는 이 사단의 시험, 이 사단의 나누는 작업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서머나 교회,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 시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세상에 두지 않고 물질에 두지 않고 악한 영에 두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단은 서머나 교회를, 사단과 마귀가 계속 비방하고 박해하고 시험을 줬지만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공동체 서머나 교회.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 너네 참 잘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충성의 이유가 있다면 2장 10절이에요. 함께 하반절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가 충성해 왔어요. 지금까지 박해와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비방과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했어요.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셔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요? 죽도록 하라고요. 여러분, 한 번 충성하고 끝이 아닙니다. 한 해 지나고 끝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 충성하고 끝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뭘 주리라? 생명의 간을 주리라. 죽음과 생명은 완전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해왔듯이 내년 한 해도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생명의 간을 주겠다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간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네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자세를 적당히 하자. 그러지 말고 올해가 내 삶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좀 너무 섬뜩한가요? 아니, 그런 마음과 자세로 또 2022년 마무리를 하고 2023년 또 죽도록 충성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장에서도 직장생활 성실하게 안 하면 해고됩니다. 잘립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씌워주시고 죽이는 게 아니라 더 큰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는 2022년의 마무리와 2023년 이렇게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게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몸만 죽일 수 있는, 몸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어려워졌다고, 힘들어졌다고 신앙을 버리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성장했다고 또 교만하게 나가지도 않았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 마귀의 시험과 사단의 비방에도 영적 전쟁을 치르며 흔들리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 죽도록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충성입니다. 중국에 위나라 장수 중에 오기라는 장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탐욕도 있고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장군으로서 병사들의 마음, 그 병사들의 마음을 모으는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그가 장수가 되어 발령되는 장소에 가면 장수라고 거들먹거리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병사들과 똑같이 막사에서 자고 깨고 군장도 같이 메고 막 병사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른 장군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다른 장군들은 자기 다른 장소에서 자고 거들먹거리고 먹을 것 가져오라고 하고 명령하고 그랬는데, 이 장수는 자기들과 똑같은 곳에서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군장도 메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사기가 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이분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사기가 조금씩 올라가요. 어느 날 병사들 중에 한 명이 병들었습니다. 종기가 나더니 이 종기가 살을 썩어 들어가도록 아픈 심한 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옥이라는 장수가 이 병사를 방문했어요. 보니까 이 병사 그냥 가장 낮은 하급 병사인데 종기가 나갖고 살이 썩어가는 걸 보는 옥이가 어떻게 했냐면 입으로 그 종기 상처 썩어난 살을 막 쪽쪽 빨아서 뱉으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옥이가 입으로 종기를 빼내고 고름을 빼내서 살아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 병사의 어머니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장에 있었는데 병들었다고, 그래서 종기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의 장수 옥이라는 장수가 입으로 이 종기 고름을 싹싹 빨아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다고,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아들을, 그 장수가, 장군이 아들을, 죽을 뻔한 아들을 살려줬는데 왜 우냐고. 사실 내 남편도 그 장수의 부하였다고. 사실 내 남편도 지난번 전장에 나가가지고 병들었었는데 그 옥이라는 장수가 그 병을 고쳐주니까 내 남편이 전장에 나가서 그 주인 옥이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서 죽고 말았다고. 그런데 이번에 내 아들도, 옥이라는 장수가 아들의 이 고름을 빨아줘서 이제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 장군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 아마 그런 자세로 또 전장에 나가서 이번에는 아들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울었대요. 이 옥이라는 장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가 위나라 장수가 되어서 76번의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는데 그 중에 64번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대요.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하고요. 나머지 12번도 패한 적이 없대요. 비기거나 그냥 끝났대요. 그 정도로 군사들의 사기를 그만큼 올렸고, 군사들이 이 장수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보여주죠. 이 일로 그는 위대한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옥이가 유명해졌습니다. 옥이라는 한 사람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수없이 많은 전쟁에 대승을 거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성이 무엇인가,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너희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라.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너희 아름다운 교회야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충성이 뭘까? 부하의 썩어진 살을 입으로 빨아냈던 이 옥이 장수의 헌신과 희생, 그걸로 인해서 옥이 장군은 자기가 유명세를 얻고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걸로 끝났어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그 영화로운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종기를 빨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 얼마나 충성해 주셨습니까? 목숨을 바쳐 우리를 위해 충성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깨고 영원히 부활하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오기의 병사들이 오기를 위해 충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런 충성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쿠자, 일본은 야쿠자가 그들은 그들의 주를 위해서 할복해. 그러면 배를 갈고 할복하고 죽잖아요. 이게 충성인데 내 주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 어떤 사람은 왕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왕의 목숨을 위해서는 신하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왕을 구해내고 내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냥 교회나 잘 나오고 예배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충성은 생명을 다 바치는,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충성에 대한 말씀에는 죽도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대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단에게 유혹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충성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생명의 간을 주리라. 생명의 간을 쥐어주고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고 너는 생명이다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될 백성들, 충성을 비쳤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충성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께 충성을 비친 거예요. 비쳤습니다. 비치고 여러분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못 견디죠. 어떤 사람들은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비치고는 못 살아. 여러분, 우리가 비쳤다고요. 예수님께 충성을 비쳤다고요. 생명을 비쳤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이미 주님이 충성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서머나 교회는 충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충성했어요? 환경에도, 궁핍과 가난함과 어려움 밖에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 하나님께. 두 번째, 마귀와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 세 번째, 죽도록 흔들리지 않고 충성의 길을 가는 서머나 교회. 교회는 그 지역,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머나 교회로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들끼리 충성하는 이런 믿을만하고 신뢰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